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해서 이것을 따라라, 지켜라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죄성의 근본적인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할 게 아니고 뭐죠?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가졌던 부정적인 이 관점이 깨져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막 물부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 왜 꿀과 손꿀 같이 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병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우리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많이 부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속성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처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 그냥 신유,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보면은 땅이 나오죠. 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이렇게 엉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신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비어 있고 막 빈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흙이 다져지지 않았고 좀 붕 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물과 함께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땅이 물과 함께 이렇게 엉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이 있었다는 거죠. 땅 위에 수면이 있었다. 물. 그리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은 기품에 있다.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바다, 심연. 그래서 그 바다 깊은 곳에 어떤 물 깊은 곳에는 흑암이 있다. 그러니까 흑암 아래에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냥 우리는 말씀하시되는 좀 약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말씀하다라는 이것이 강조되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엄청나게 부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엘서에도 나오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뭡니까? 환상도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 그것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나오는데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방어하는 무기인데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지라. 이 레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된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어떤 감동을 받았다거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그 말씀이 레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 단계에서.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집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와 그냥 뜨거워요. 막 그냥 기분도 좋고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 부어줘서 뜨거워져라. 네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다 끝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졌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거 해라.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마음이 어둡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는 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든가. 그런 말씀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사역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강력한지 몰라요. 어느 한 말씀만 딱 우리가 딱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치유받는 삶이고 치유하는 삶이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걸 단순히 어떤 우리 육체적인 치유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치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이 육체의 치유, 우리 육체의 병이 걸리는 것과 정신과 또 이 영적인 것과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어떤 것에 영향력이 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이런 걸 가질 때 병이 걸리죠. 암이 걸리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어떤 평가들을 많이 이런 통계들을 내고 있죠.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 안에서 그 미움 때문에 계속 우리의 어떤 장기의 어떤 부분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면은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막 몸이 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미우면은 막 몸이 떨려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거기에 엄청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해지니까 병이 걸리고 암세포가 생기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의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이 부분을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래서 어떤 장기, 우리 인간의 몸의 어떤 장기가 거기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 슬픔의 감정,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두려울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장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어떤 말이 있죠?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어떤 느낌들이 우리의 모든 이 몸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기를 회복하고 이런 이제 치료법들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식습관을 또 잘 가져서 건강한 음식을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리가 코셔라고 해서 거룩한 그런 짐승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어떤 부정한 게 있고 그러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제 정결한 것만 먹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약의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확실히 유대인들이 건강하긴 해요. 왜냐면 옛날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질병이 있으면은 이들은 항상 이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이게 정결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죠.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근데 소고기도요. 굉장히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소고기도 좀 부정한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셔 제품이라고 하는 딱 도장을 찍어야만 그게 코셔로 인정이 돼요. 소고기라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고기도 막 사려 먹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고 좋은 걸 먹으니까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물론 토라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교훈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을 걸 먹으면 사실은 해로운 거 많이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다 방부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자꾸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식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건 뭐냐면 너에게 해로운 건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으면 안 좋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간의 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중독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중독. 애들 그냥 음식도 중독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폰, 영상도 마찬가지죠. 영상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영상이 좋은 거를 전달하니까 좋게 쓰여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보면은 중독된다는 거예요. 안 보면 허전하고 뭔가를 봐야 되고 그럼 자꾸 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생명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원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 다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믿으십니까? 다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이렇게 딱 논문식으로만 쓰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도 구약에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또 서신서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원리가 있지만 또 인간의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말씀이 그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습니다. 논문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헬라적인 거예요. 헬라. 그리스적인 거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 논리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산담 논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의 그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 하시고 또 시를 통해서 하시고 물론 로마서나 이런 데는 약간의 이런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 또 없지 않습니다. 논리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 행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와 로고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말씀, 존재하고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이 레마와 로고스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크게 보면은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이 한편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교단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탁 풀고 막 너무 깊이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이거는 이단이야. 심지어는 이단이야까지 말하는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막 직통계시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판단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록된 말씀보다는 그냥 듣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다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순간순간마다 100% 잘 들으면은 또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도 열심히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도 잘 듣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사도 필요하고 전도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당을 짓지 말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파.
말씀파,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다. 복음주의 뭐 좋은 말이지만 복음 그러면서 성령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주의, 은사. 우리는 말씀은 아니다. 뭐 안 되는 거죠. 말씀도 은사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용어들을 이렇게 쓰면서 어느 한쪽으로만 다 가려고 하는 성향, 이걸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은사주의, 복음주의 이런 말도 쓰지 말고 그러면 어떤 말로부터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너무나 두꺼운데, 그렇죠?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데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다시 말하면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사도적인 기초에 위에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거죠. 물론 사도적 기초가 뭐냐? 각자가 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예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뭐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기초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기초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근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떠한 기초를 세워주셨냐? 사도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도들에게 맡겼다.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반석이 돼서 기초가 돼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적인 전통, 사도들을 통한 이 말씀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관점에서 잘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들의 기초라 그래서 사도들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뭘 맡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킬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중요한 이 중심축이 세워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는 십자가와 부활. 물론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성육신이 있고 또 다시 오심이 있고 예수님이 전부인데, 근데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다면, 그리고 그 의미가 진정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십자가 얘기하면서도 이상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긴 죽었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확실하게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냥 환상으로 보여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옆구리,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고 증거를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다시 재림하심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진리가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서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쫙 내릴 때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든든히 선다. 든든히 선다. 저도 장로교회 이제 주일학교부터 다니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뿌리가 돼야 되고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고 뭔가 그거보다는 좀 체험적인 거를 이제 하고 싶었지. 뭔가 왜 나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그다음에 성령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고 물론 대단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제 너무 말씀하면서 좀 이렇게 실증이 난 게 있어가지고 말씀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게 내 안에 기초로 세워지는 말씀이었구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이 더 깊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적인 기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네 가지 활동을 얘기했죠. 사도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이 네 가지의 활동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서 해라. 힘써서 해라. 이 네 가지의 활동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이런 것들 성경이 다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교제해라. 교제가 뭐냐. 성찬이 어떤 의미냐.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원리 이런 거 다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요. 깊이 그리고 넓게 배워야 됩니다. 나는 소위 나는 기도파야. 말씀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기도파니까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해서 기도에 있어서는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 내가 돼서 기도로 나는 인정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지적인 사람이니까 말씀. 기도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좀 이렇게 기도에 좀 이렇게 정적인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 나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말씀만 하면 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만 배워라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해라. 이거를 다 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말씀도 말씀 해가지고 나는 맨날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만 들고 막 맨날 말씀만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됩니까? 밥을 먹는데 밥도 먹고 물도 먹어야지. 나는 물은 안 먹고 나는 밥만 먹을 거야 그러면 밥이 안 맥히잖아요. 그렇죠? 한 몇 숟가락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물을 먹어줘야지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먹고 국도 먹고 그래야 많이 먹잖아요.
그 말씀하면 걸려가지고 킥킥킥거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또 말씀이 땡기죠. 말씀 읽고 싶어지고. 그 교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이 교제가 막히면은 또 안 돼요. 관계가 막 깨지고 그러면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성찬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우리가 언약 가운데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 네 가지의 의미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기초를 세워야 된다. 저도 장로교회 배경 가운데 자랐습니다만 말씀을 강조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장로교회 전통을 너무나 존중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런 원리들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영해라 그러죠. 영해.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읽었는데 딱 한 절 읽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런데 막 비유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영해라 그러죠. 영해. 한때 그 영해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 문맥 가운데 그 의미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맥은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적용을 하면은 그럼 말씀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엔타임을 제가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도 어떤 예언적인 것과 이렇게 자꾸 맞춰서 하기 이전에 말씀만 가지고 말씀의 문맥 가운데서 이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 들어가다 보니까 의미가 더 깊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대로잖아,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교회고 뭐 예루살렘도 교회고 이렇게 막 자꾸 바꾸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이 원리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전통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의 중요성, 말씀 중심성 이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분도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은 웨일즈 부흥을 경험했던 지금 돌아가셨죠. 아주 어릴 때 웨일즈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이분이 부흥이란 책도 썼는데요. 그분이 부흥이란 책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분이 연구하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고찰하면서 보니까 언제 부흥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냥 부흥이 일어나려면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이 한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물론 많이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 부흥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우리가 지금 현 상태가 아닌 보다 영광스러운 차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럴 때 기도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면 그렇지만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사람들의 똑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뭡니까? 영광을 향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향한 그 목마름이 막 타오를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모아지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바로 웨일즈 부흥의 어떤 선두주자였죠.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젊을 때 광부였어요. 광부. 그래서 광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가서 석탄 캐고 이제 와가지고 이분 안에 부흥에 대한 그 열정이 막 하나님 나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분이 계속 기도를 오래 했대요. 10년, 20년.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분 안에 계속 부흥에 대한 그 열정, 열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게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돼. 한참 미루다가 어느 날 그래 자꾸 이제 요청을 하니까 수요 예배 때나 이럴 때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확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 번에 어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가 쌓이고 쌓여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면서 어느 때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부어주십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로 돌아가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언제나 보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죠.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따로 하는 기도는 그런 주술적이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어버려요. 말씀이 없는 기도. 기도가 없는 말씀은 쩍쩍쩍 알죠? 쩍쩍쩍 되면서 신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기초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 같이 이런 모든 요소들이 말씀 가운데 다 연그러져 있는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사도적인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하고도 우리가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사도적인 기초 안에서의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말씀 중심이었다. 성령 중심이기도 한데 말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뜨거워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 안에는요 다 있어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고 열정도 있고 킹덤이 있고 그리고 선교가 있고 그들 안에 다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도전을 많이 받아요. 우리 좀 이방 교회는 약간 치우쳐 있잖아요. 어떤 성령파가 있고 말씀파가 이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에 예수가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적 기초,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방향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적인 기초가 곧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랬으니까 사도적 기초는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신서로 가기 전에 로마서 또 고린도전후 갈라디 이렇게 서신서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이 되어야 그 다음에 거기를 들보로 이렇게 연결할 때 서신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기둥이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왜 말은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여 얘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역사가 없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하나의 외적인 포장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말씀의 순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적인 차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자, 내게 나와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지도 않고 행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알아 이미. 응?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또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또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나 이미 다 알아 그러고 이제 한다면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듣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Hear and obey. 듣고 순종. 듣고 순종. 듣고 행하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초. 사도적 기초. 주님께 나아가서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만 했다가 주님이 아니라 알라에게 나가서 듣고 행하라면 안 되죠. 또 무당 해가지고 잡신에게 나아가서 듣고 행하면 안 되고 주님께 나와 듣고 행하라. 이게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부딪혀 와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행해야 돼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진짜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와 듣고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이냐 했을 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가 기초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기초로 어떤 주추라 그러니까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파운데이션, 영어로 말하면 파운데이션. 너의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왜 깊이 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지형상 이렇게 반석이 있잖아요. 이 반석은 든든합니다. 단단합니다. 근데 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흙이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흙이지만 조금 들어가면 거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지으려면은 뭐 이렇게 깊이 팔 필요가 뭐 있어? 요 흙 위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해오고 집을 하나 짓지 뭐 빨리 우리나라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빨리 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반석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할렐루야. 여기다가 깊이 반석도 파고 해가지고 기둥을 딱 세우기 위해서 주춧돌을 세우고 여기다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반석과 이 집의 이 기둥들이 딱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은 주님은 여기서 너희가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가 행하지 못하느냐. 행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주여 주여 한다는 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초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잘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뭐가 기초지? 내가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되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뭐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열심히 생활하는데 당신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뭡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요. 아마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아요. 동기가 굉장히 인간적인 동기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와, 너무 좋은 거죠. 귀한 것이죠. 그러나 병 고침만 받으려고 하면 교회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 고침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왔지만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근데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니까 사업이 풀렸어. 와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 좋아서 친구 만나러 와가지고 너무 좋아. 막 저도 뭐 처음 교회 나온 게 크리스마스 때 처음 갔거든요. 우리 친구 따라. 우리 학교 친구 따라서 가면은 뭐 맛있는 거 준다니까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동기로 왔든지 계기는 있지만 거기서 그러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의 기초가 뭐냐?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된다. 든든히 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잖아요. 이 반석이 바로 사도적인 기초다. 물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초를 세우셨다. 그 기초는 뭐냐면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또 원리가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이제 6장에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해라 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말의 범주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지 않겠지요. 누구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러한 활동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는 그런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라는 기초를 다 잘 다져야 된다. 이 기초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 기초라고 딱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적인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적인 기초, 우리가 기독교의 기초,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부분 6장 1절 2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 보면은 6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를,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닦지 말고 이 교훈의 털을 잘 빨리 닦아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바로 사도적인 기초가 되는 6가지 교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훈인데 뭐냐면은 처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핵심적인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회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믿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세례들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기초일까? 안수는 우리가 안수를 많이 받고 이런 거 하지만 안수가 과연 기초가 되나?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교훈에 대해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좀 언급을 하면요. 이 부분을 사실 이제 한 가지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킨다. 뭐가 죽은 행실이냐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행실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많은 열심을 내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많은 행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행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다 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얼만큼이 죄일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죽은 행실의 회개와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깊이 있게 다룬 부분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세례들이라고 했는데 왜 세례 하나라고 안 하고 들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은 물세례가 있죠. 물세례. 그 물세례 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걸 고난의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불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세례가 있죠. 예수님이 내가 이 고난의 그 세례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잠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가 물로 이렇게 좀 얼굴을 씻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거는 세례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세례라는 건 좀 나를 이렇게 씻어주는 걸라고 생각하는데 씻어주는 게 아니라 잠기는 거라는 거예요. 잠기는 거. 그래서 잠긴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로마서에 보면은 6장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것.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죠.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안 나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물론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지만, 그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시냐면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회개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내가 회개를 잘했으니까,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는 그분의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의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바로 세례다.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내가 조금 이렇게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내 육신은 완전히 잠겨지고 성령께서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 다음에 고난의 세례, 불세례는 뭐냐면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연단의 불로 우리를 확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난의 세례에 불세례가 오면요. 고난이 와요. 어떤 고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심정적으로 막 답답할 수 있고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잠겨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땐가 주님이 다시 딱 부활시킵니다. 거기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불로 내 어떤 육신적인 것도 주님이 태워주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다 태워져요. 그래서 고난의 때가 어느 시점에 딱 끝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워주신다. 그 다음에는 안수. 안수는 임파테이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은사와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손을 얻는다는 것은 존중 아너링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것인데 안수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황교안 대표 기도를 해준다 그러니까요.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 분들은 누가 해줍니까?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안수를 겸손하게 받는 그것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안수를 해주는 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렇죠? 하나님이 이 존중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또 혹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잖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아들들이 다 어떤 존중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임파테이션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교회 안에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기초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안수라는 거는 우리 부흥 집회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안수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이 손을 얻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제 손을 얻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수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할 때 축복이 흘러갑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때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세우신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떤 영역에 축복을 주셨죠. 그것을 이제 공경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꼭 이제 안수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어쨌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대접하면 선지자들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안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수함에 성령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일꾼들을 이제 세울 때 7 집사와 같은 사람들 세울 때 안수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선교사로 멀리 이제 파송할 때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고, 이 안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손을 얹어주고, 꼭 머리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터치하고, 이런 것이요 참 귀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어떤 주신 그런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엔타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느 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부활. 이런 말씀으로 잘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이제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또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바라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설 때에 거룩과 성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온전함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정말 거룩과 성결함으로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잘 한번 묵상하시고 때가 되면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배우는 말씀 가운데 이 6가지가 다 나오죠. 섞여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 6가지의 것이 기초다라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6가지의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성경을 쓸 때 이런 것이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쓰고 자기의 생각으로 쓰고 그런 게 아니죠. 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6가지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기도의 집이지만 기도의 집이만 주님이, 이 기도의 집이 단지 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기도회 집에서 기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뭐 성에도 하고 외국에도 나가고 뭐 게더링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연합하라. 연합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귀하신 우리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금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 있는 거죠. 그 데스티니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혼자서만이 아니라 그걸 딱 같이 합쳐가지고 주님 안에서 영광의 불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함께 빚어지고 주물을 통과해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성취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으로 할렐루야. 더 큰 영광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